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 주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냐 어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냐 어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축복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의 임재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와서 열방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백하신 세대 이른 귀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이 시간이 마소서, 이 시간이 마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와서 열방의 이름이 예수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영광을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와서 열방의 이름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신실하신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주를 보내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슬기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소망 주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를 보내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슬기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영광, 영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빛이 있으라. 주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찬양,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에게,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지 못하고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척에게, 직장 동료에게, 성도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한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잘못은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려 한 것도,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자기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일에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의 무거운 짐과 죄로 절망하며 좌절하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연보가 가득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역자로 중보기도와 찬양과 여러 가지 모양의 봉사로 헌신하시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는 성도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복음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화평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유익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은혜가 충만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빌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63장 1절과 3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온 하늘에 가득하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심에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올 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 주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까지 주님 기뻐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공급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와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곳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집화장, 셀장, 사역자, 교사 임명식이 3월 31일 금요 기도회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3월 24일 금요 기도회는 김진영 선교사님 초청 집회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기 열정학교 게스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진 담당 교육자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관 증축 면적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선교회 주차 문화 캠페인 안내입니다. 4월 2일 주일부터 시작하오니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자녀축복기도회 이은영 사모님 특강이 3월 24일 갈릴리 강룸에서 있겠습니다. 3월 19일 오늘부터 소그룹실 사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그룹실 사용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신청 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2월 새가족 소개 영상과 사역자 훈련원 홍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실천하게 하셔서 천국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기준이며 원리인 팔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매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한 방어 기제와 기지를 공부함으로써 저와 가족들의 내적 자아를 이해할 수 있게 된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레카. 공감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음을 잘 관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진단과 충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질문함으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수업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아이들이 어린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신앙 정수에 고민이신 분들께 강추입니다. 사역자 훈련원 수강 신청은 1층 공감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김희수 집사님 모친발인이 14일 화요일에, 장덕희 집사님 부친발인이 14일 화요일에, 주영락 집사님 부친발인이 15일 수요일에, 백선영 안수 집사님 모친발인이 15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정지회 집사님 모친발인이 20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안수 집사님, 정윤희 집사님 가정에서, 또한 황의준 집사님, 김옥란 집사님 가정에서 각각 장례 담례 하셨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색 자켓을 입으신 새가족 요원을 찾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역자 훈련원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했는데 다음 주 주일 개강 예배를 드리고 바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1년에 2차례 사역자 훈련을 개강을 하는데 많은 분이 참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나는 누구인지, 또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섬김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만이 우리가 합당히 잘 섬길 수 있고 또 은혜도 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지 뒷면에 아마 시간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많이 활용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불어서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샘파라는 게 있습니다. 샘을 파는 사람들 그런 뜻인데 진짜로 그 샘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샘파입니다. 9주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와서 앉아있기만 하시면 돼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준비하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뭘 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냥 감동이 저절로 옵니다. 저도 누가 뭘 시키면 참 싫어하는 사람인데 안 시킬 거니까 오셔서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되고 음식 드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도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토요일부터 66기 샘파가 시작되어지는데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많이 차질 않았어요.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섬기는 분은 섬기는 분 나름대로 또 더 많은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 말씀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시죠.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부한다고 하는 것,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신학적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나누느냐, 연보의 은혜, 연보의 효과, 연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연보는 흘러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왜 연보는 해야 되고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사회적 구조일 수도 있고 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딘가에는 결핍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어딘가에는 분명히 부족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구조 자체를 완전히 다 깨트려버리고 뜯어 고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채울 것인가. 누군가에게 더 많이 주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참 연보를 미리 작정하고 정해서 인색함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연보라고 했잖아요. 남들이 하니까 더불어서 그냥 대충 억지로 비난받기 싫으니까 체면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수입을 주실 때는 일부를 더 보태서 연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연보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기저기 흩어 구제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없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고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아꼈으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과도하게 아껴서 더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주실 때에는 남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약속하셨습니까? 잠언 19장에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갚을 수 길이 없죠.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죠.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대요. 사람은 그림자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진실하시다, 확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의로우시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하신다, 지키신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잖아요. 어둠 자체가 없으시다잖아요. 말씀하시고 안 지키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넉넉히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맞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넉넉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게 아니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해서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넉넉함으로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채워져야만이 넉넉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든지 없든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넉넉함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또 기대되시나요? 오늘 또 나만 기대가 되나? 자, 그럼 첫 번째로 참 연보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참 연보를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셨냐면 진짜 참 연보를 하면 나에게 구워주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참 연보를 하면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여기 그가는 돕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그는 그의 의가 영원히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뜻, 의자입니다.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딘가에 결핍 현상이 일어날 때 참 연부의 의미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가 이루어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맺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차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돕는 자가 되어 순종하고 이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맺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라면 하나님이 뜻이 연보하는 것이고 참 연보를 이루는 것인데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도 한다라면 그것이 내게 근거가 되어 하나님과 나의 의와 관계를 맺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남을 돕는 일,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도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12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말씀 그대로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 아닌가요? 복 중에 복 아닌가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을 연모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보다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는 이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지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했던 일을 대신해서 나의 뜻을 니들이 이루어준다면 그것이 나와 의의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연보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참 연보를 통해서 모든 걸 갚아주겠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의의 관계를 맺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문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뭐가 하나님 앞에 가문의 영광이겠어요? 뭔가를 많이 가진 것이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 연보를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의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놀라지도 않나 봐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남을 도움으로 주님과 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생명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복음 안에서 남을 돕는 일로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수천 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설교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 줘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나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지고 저렇게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아름다운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요,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의 문제 때문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해주셔요. 우리가 아닌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연보를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아니할 말로 너 안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셔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참 연보의 뜻과 의미를 알면 세상에 나에게 구워준 거라고 여기고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셔요. 더 나아가서는 흩어 구자하면 가난해질 것 같지만 더 부해지긴다고 말씀하셔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을 알고 네가 누군가를 어려운 자를 돕는다면 내 뜻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너와 나가 의의 관계를 맺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의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줄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아가야 지방,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아가야 지역이,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이 연보를 완성하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축복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내 가문이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억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나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더 믿음이 있게 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믿음인 것인가? 진정한 믿음은 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나의 의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의의 관계를 이루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가슴 뛰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연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연보를 한다라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는 것인데 내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지금부터 한 번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연보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족함이 없으면 결코 선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할 때 물질이 더 커 보이고 자족함이 없다면 연보는 불가능한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은 연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안 된다는 거겠죠. 바꿔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리스도를 본받고 내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경건이라고,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어떻게 내 삶에 경건할 수 있고 경건을 이룰 수 있는 형제를 도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얼마나 이 자족하는 마음이 위대한 건지.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는 은사를 가졌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술적인 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내가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보호의 은혜에서, 구원의 안에서. 그런데 이 자족하는 은혜는 모든 뭡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떤 마약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나는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을 항상 우리 중심적 관심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고 능력 주신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 말씀의 맥락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다, 그런 뜻이겠죠. 무엇을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자로 시작하는데 자족할 때 그렇다. 자족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십자가 안에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연보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와 나와 의의 관계로 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합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는 자에게, 자, 심는 자는 누구냐? 우리잖아요. 우리가 심잖아요. 우리가 심을 때 이제 풍성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누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연보라는 것은 심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 차지하고 그냥 우리 농산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이제 내년도를 위해서 심을 때에 세 가지를 수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내년도에 파종할 수 있는 씨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풍성하게 하시고 장에 내다가 팔 수 있는 것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끝에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의의 열매를 맺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주셔요? 씨도 뿌릴 수 있게 하고 또 먹고 살게도 하고 나의 뜻은 결핍된 어딘가에 부족이 있다.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까지 너에게 나는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세세하게 참 말씀이 있는 그대로만 해석해도 그냥 은혜 같아요. 우리가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만 알아도 그 자체가 설교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연보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래? 의의 관계가 어떻게 맺을 거? 내가 맺을 것도 줄게. 심어봐. 열매 몇 개 할게. 그러면 씨도 줄게. 팔 것도 줄게. 의의 맺을 것도 줄게. 그런데 의의 맺을 걸 줬는데 다 입마에 포켓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사야서 55장을 인용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파종해 가는 것도 줄 것이고 양식도 주신대요. 구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약은 한 가지가 더 얹어지는 거예요. 너와 나가 을을 맺기 위한까지 더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지금 더 중요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비와 눈이 내리셔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셔요? 소출하게 하시려고. 성질상 비와 눈은 내리면 증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땅을 적시게 한다는 거, 올라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왜 비와 눈이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셔요? 아니, 왜 비와 눈이 오게 하셔요? 소출을 내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깊으시고 얼마나 배려가 많으신지.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알았다라면 신약시대에 이 엄청난 약속을 우리가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님은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으신 분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 안 하시는 분 뭐요? 두 번째로는 또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남을 돕는 직무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라고 또 말씀하셔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10몇 절이에요? 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쳤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남을 돕는 이 봉사의 직무가, 연보의 직무가 성도를 보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충을 받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자기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직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와달라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어쩌면 좋겠냐고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네?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어디로 나가요? 예배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응답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그 사람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누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하자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도왔어.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를 유발시켰고, 그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니까 너의 행위가 바로 나를 향한 봉사라, 너의 행위가 바로 나를 향한 예배라고 하나님 여기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만이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응답되어지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네가 그를 도왔기 때문에 너의 행위도 나는 나를 향한 봉사로 여기고 나를 향한 예배로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도 우리 거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놓은 거 달라는 거잖아요. 주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돕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아가야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 사했거니와, 이 사람들이 기뻐서 했다는 거잖아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왜 그렇게 기뻐서 했대요? 빚진 자니까. 왜?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 가졌으니까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연보가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유발한 것이고, 연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받게 하셨으니까, 영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 예배의 행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그렇게 또 강조하셔요.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식을 따르는 예배가 있습니다. 맞죠? 지금이 바로 그 예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로 볼 때 누군가를 돕는 것이, 누군가에게 참 연보라는 것이 예배 행위라고 나눴잖아요. 그렇다면 밖에서 누군가를 돕는 것도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12장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거룩한 산 제사를,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몸으로 드리는 제사, 삶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가 예전적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나를 부인하는 마음, 사랑하는 입술,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산 제사라면, 같은 맥락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연보를 했다라면 그 또한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연보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구제하고 남을 돕는 것을 경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경건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보통 경건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도 경건이지만 이 표현대로 말하면 남을 돕는 것도 하나님은 경건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제가 경건이라면 구제도 영성인 줄 믿습니다. 구제가 경건이라며. 경건은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바로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제 역시도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하고 저분은 영성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결국은 영성은, 구제는 영성이라고 했으니까 영성은 또 구제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홀리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누군가로 칭찬받는 사람이면 반드시 구제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구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진실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과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뭐냐? 이 증거로 증거를 삼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니? 내가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을 섬기고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뭘까?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너무너무 확실해요. 갖다 붙이지도 않아도 있는 그대로가 설교예요. 그냥 너무 우리가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여서 문제인 것이지,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심플해요. 있는 그대로가 은혜가 돼. 믿음이라는 게 뭘까? 다양한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 있는 대로 말한다면 믿음 있니? 너 영성 있니? 너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니?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그거 연보를 해라. 그럼 내가 갚아줄게. 그냥 해라도 할 말 없는데 갚아준다고 말씀하셔. 갚아주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의의 연관을 맺는데 너의 가문이 하나님과 의의 연관을 관계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배래요. 그게 또 거룩한 산 제물이래요. 그게 또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해도 영광이고 기쁨이고 은혜로 갚아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알고 한다라면 축복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죠.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실제로 혜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혜택입니다. 실제로 나타나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혜택으로 나타나요? 하는 자에게, 받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다 나타납니다. 하는 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나타납니까? 함으로 말미암아 뭔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흩어구체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더 부한 일을 있을 것이다. 갚아주시겠다. 구워주는 걸 여기겠다. 다 혜택이잖아요. 의의 관계도 맺어주겠다. 혜택이잖아요. 연보를 받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죠. 아버지, 나를 아시고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더 중요해요. 세 번째로는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을 축복하고 중보 기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1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들이 너희를 위해 간구한다는 건 뭐예요? 중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너희는 누굽니까?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너희를 향하여 간구한다. 도움을 받았는데 저주할까요? 축복할까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고 중보 기도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연보할 수 있는 것이 지극한 은혜래요. 그냥 은혜도 아니고 이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들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은 지극한 큰 은혜라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도와준 너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누군가를 돕게 하셨으니까 도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잖아요. 더 나아가서 도움받은 사람은 너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준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는 것이 너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식사도 섬김도 받아보고 때로는 도서비도 하라고 몇만 원이라도 주고 기도를 했지만 더 진실하게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일터를 축복하고 그 가문을 축복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앞길을 위해서 모든 자녀들이 저 사람들처럼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연보할 때 이제는 연보를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도 하셔요. 네가 연보를 받았니? 그렇다면 연보를 한 사람에게 마음껏 축복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만 깜짝 놀라는 건지 맨날 깜짝 놀랐대. 맨날.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의 통로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를 얻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질을 통로가 되어주고 연분해주면 나는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평생의 기도의 동역자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연보는 그런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에 나의 위대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처럼, 기도의 동역자처럼 부유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지극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면, 지극히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을 축복한다면, 산자의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헌신적인 섬김을 받았습니다. 연받을 받다고 하는 것은 형제의 헌신적인 섬김을 받은 것이잖아요. 결국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는 민족과 역사, 문화적 배경을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을 모신다는 연대감을 갖고 이제부터는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 사람들끼리 이런 힘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건 어렵지 않죠? 뭐 민족 간의 반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가 만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연보가 오므로 그들을 사모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 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준다잖아요. 그들의 관계는 물과 기름입니다. 신학적 논쟁으로 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서로 인정해 주지 않았고 괴로 여겼고 얼마나 반목 상태에 있는지 몰랍니다. 그러나 연보가 오고 감으로 모든 신학적 논쟁이 종식되어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엄청난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텔레비를 봤는데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저기 단체에서 뭘 보냈어요? 구호 물자를 보냈잖아요. 텐트도 보내고 식료품도 보내고 등등 많은 걸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춤을 추면서 고백하는 것이 대한민국은 우리 형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고맙다. 감동이다. 요즘 들려오는 얘기로는요, 이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터키 사람들이. 그 수많은 지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교회들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집중해서 돕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진 때문에 아팠지만 복음이 열리고 복음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 교회도 지지난주에 1,000만 원만 예상하고 광고를 했는데, 연보를 하자고 했는데 3,2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 한 주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드 선교에 소속되어 있는 11명 선교사, 그분들에게 1,100만 원을 보냈어요. 연합을 이루어서 구호 물품들을 보내주라고. 그래서 모든 결과를 다 보고해 주겠대. 남충현 선교사에게 300만 원 보내드렸어요. 터키에 계셔요. 부르시아 생명샘교회 터키에 있어요. 그것도 300만 원 보내드렸어요. 또 돌아오는 3월 24일 날 금요 예배 때 김진영 선교사님 오실 거예요. 터키에서 20년 이상을 선교하신 분인데 교회 개척하신 분이거든요. 이번에 2개 교회가 무너졌다 하더라고. 그런 상세한 이야기, 중동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뜻,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편안하게 복음이 열릴 줄 알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그 복음이 선용되어져서 흘러가더라는 것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전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의 관계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한 번 해요. 바울의 고백인데요. 15절입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가 뭘까?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사가 뭘까요? 이방인 교회에 복음이 흘러왔잖아요. 복음이 받아지고 그들이 잘 살게 되면서 자족한 마음을 갖게 되고 연보를 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이제는 세계 선교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를 쓸 때는 더 본질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더 본질적인 은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뭐다? 그리스도 주 안에 있어서 주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을 주신 것이 은사래요. 그러면 15절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영생의 은사를 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들이 구원의 영생의 은사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마그냐 교회들이 어떻게 구원의 은사가 없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구원의 영생의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그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보는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 우리의 신분이요 직분이요 당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은사 앞에. 그런데 갚아주시겠대. 더 나아가서는 의의 관계도 주시겠대. 더 나아가서는 너의 그 손길을 나는 날마다 예배로 받으시겠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고 중보기도자로 협력해주고 해줄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아름다운 것을 더 많이 이루어 주셨어요. 믿습니까? 돌아보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더 아름답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 뜻대로 응답은 안 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게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도 기도해도 돌아보면 아름답게 응답해 주셨는데 진정한 연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액수는 상관없어요. 간절함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 돈은 어마무시하게 있는데 간절함이 또 두 랩 돌리면 안 되겠죠. 간절함은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어찌 그렇게 다른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이것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가문이 의의 관계로 맺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정말로 주시면 우리가 연보하면 더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토록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의의 관계를 맺자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문까지도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고 자녀와 그 가문과 일터를 축복하고 믿음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봅니다. 우리 생명수의 모든 성도님들 이런 분위기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혹시라도 함께하는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역사 상관없이 간절함으로 섬길 때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라고 예배할 때 이 공동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참 연보를 함으로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께 봉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제사로 삶의 예배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에 캄보디아 희망학교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